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풍성하고 신령한 것들도 넘치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둘이 같이 사랑도 넘치고 신령한 것들도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구하며 사모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과의 관계성입니다. 신령한 것들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 1절은 13장을 추구하며 12장을 사모하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12장으로 가셔서 우리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알기를 원한다, 그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우리 토속적으로 신령하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여기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은 그냥 성령의 은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알라는 것이지요.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2절과 같은 이런 상태이죠. 2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지금 추석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따랐다. 오늘 본문에서는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같은 표현입니다. 끌려가고 따라가고. 누가 그렇게 끕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 어둠의 영이 그렇게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그들을 따라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끌고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임해 주신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영원인 지옥에서 참 보내는, 생각하기도 두려울 만큼 끔찍한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 사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죠.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은사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정의하자면 성령의 나타나심, 그 은사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 은사를 주시는 거죠.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가 없이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사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드러나 보이는 은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미하게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은사는 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꼭 내가 드러나 보여야만 좋은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는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건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는 이제 은사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이건 그래 사도의 은사가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신 교회 중에 세우신 직분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왜 다자를 넣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직분을 받아 가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직분은 아니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도 직분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은사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다 직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12장의 서두에서 은사와 직분을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고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보면 다 병 고치는 사를 가지긴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가지고 야, 다 방언 말하는 것이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방언은 뭐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0절은 은사가 아니라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방언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냐, 이것은 직분으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직분이 없지만 뭐 초대교회 시절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건 직분으로서의 방언을 말하고 직분으로서의 뭐 교사든 선지자든 능력을 행하든 다 그런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사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히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냥 구원 받고 났는데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성령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사모해서 기도하고 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물론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바로 강력하게 역사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던 은사였는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그 은사가 불일 듯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은사가 활성화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획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사와 기름 부으심의 차이는 아시죠?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받아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그 은사가 불일 듯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주로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충만할 때 이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는 때로는 안수받는 것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 안에 은사가 주어져 있었죠. 디모데 안에 이미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이 디모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은사가 활성화되어지는, 다시금 불을 듯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 은사들을 받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여러분 가운데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은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비미한 어떤 내세우기가 좀 그런,
때로는 내가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뭔가 내 은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런 어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로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지식연서나 지혜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요.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는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부족해서 그것이 이제 부르듯 하게 되지는 못해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어주심은 안수받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기름은 부어지게 됩니다. 물론 탁월한 어떤 안수하면 기름 부으시 임하도록 하는 어떤 탁월한 어떤 것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안수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그런 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것을 보죠. 차라리 내가 기도해서 그래서 상당히 또 이게 성경적이고 기도해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사가 부르듯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도움과 유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31절 이제 31절은 가운데를 잘라야 됩니다. 붙여 놓아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를 띄워야 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같이 붙여놔 있으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더욱 큰 은사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이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이것은 13장의 내용이거든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더욱 큰 은사가 더욱 큰 은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야. 사랑이 더욱 큰 은사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운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31절 중간까지가 12장이고 그 뒷부분은 떼어내서 13장에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장의 은사 목록에도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사는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까?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뭐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은 다른 것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목록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이 들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함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노력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해 갈수록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그렇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인내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물론 어떤 그런 노력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면 그런 열매들은 저절로 나에게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는 풍성한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사는 막 있는데 시끄러운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은사는 풍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장악당해 사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열매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도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즉시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은사와 연결될 때 은사를 위한 가장 좋은 길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빛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이 은사만 있어서는 그것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해도 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감상에 접근하는데 사실은 사랑 자체를 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은사가 발휘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좋은 길이 되도록 하는 사랑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사랑의 역할입니다. 은사로 하여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거기에 사랑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큰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뭐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어떤 큰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사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은사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없는 방언 기도 때문에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 기도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나만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온갖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야 뭐 기도가 방해가 되건 말건, 말하자면 그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다 유익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처럼 사랑 없는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은사 사역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 은사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예언 사역을 해야 그것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죠. 믿음도 위대합니다. 소망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 물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셋은 서로 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소망 없습니다. 또 믿음 없이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셋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하고 최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랑만 있으면 되지 은사는 뭐 없어도 되겠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신령한 것들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적인 면이죠.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품적인 면인데 내적인 거죠. 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 성품적인 면과 은사적인 면, 능력적인 면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은사는 주로 외적인 그런 측면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인 면과 은사적인 면, 능력적인 면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역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역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넘치고 은사도 풍성한 사람. 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사랑도 넘치고 은사도 풍성한.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좋기는 좋은 것인가 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그 민수기서인가 거기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민수기서가 나오는데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 장로와 같이 와라. 내가 거기 그들에게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0명을 불렀는데 68명만 오고 2명은 안 왔어요.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 막 예언을 하는데 68명이 다 예언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오지 않았던 2명도 집에서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세요. 이 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직도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모세에게 내 주여 저들을 당장 못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릇의 크기 차이죠. 그렇게 사실 모든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예언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모하면 할 수 있으니까, 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구하도록 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12장 31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13장 전체가 삽입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14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었던 것이죠. 예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13장 그냥 삽입본 것 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장 31절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큰 은사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언이 큰 은사인 것은 주로 방언의 은사와 비교해서 큰 은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그렇게 큰 은사이고 그래서 특별히 사모해야 될 은사인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왜 예언이 큰 은사인가?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은사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방언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고 또 그래서 교회에 더 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 가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 가치입니다. 방언도 물론 하나님의 은사로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자기 혼자만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 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처럼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된다. 그러니 예언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이런 요소들이 빠진 예언 사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는 정도의 이런 예언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여튼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거기에 통역 인사가 같이 주어지면 되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면 결국 그 예언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그런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방언만 계속 말하다 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런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선다 할지라도 여기 서가지고 계속 방언마다 그냥 가버렸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도 좀 예언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나도 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고 그래서 좀 예언도 해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동기가 돼야지. 난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좀 해봐야지.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은,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됩니다. 저는 뭐 교회가 잘 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저나 잘 하면 되죠. 뭐 이러면 이것은 전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신 예수님의 몸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은 아닙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많이 말하는 것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예언과 비교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 당연하죠.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면 그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방언 유창하게 말하는 것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한다? 그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어떤 덕을 내가 끼치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거리고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도 유익이 되게 됩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것 예언의 은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할 경우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언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예언의 은사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하면 마지막 때 어떤 두 증인과 같은 이런 기름 부으심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해서도 유익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방언의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 이해 못합니다. 미쳤다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까지 방음 시설에서 잘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가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저들은 전혀 이해 못할 것이거든요. 이처럼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여튼 어떤 걸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하여튼 덕을 세우는 것 가장 최고된 가치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여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은사가 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가르침을. 자기가 탁월하고 대단히 높고 뭔가 성경도 더 많이 한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그건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말하는 편지의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권면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성 사역자들을 분별할 때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가. 아니면 역사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품위가 없고 뭔가 좀 질서도 없고 그런가. 그렇다면 신중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짓된 종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다들 원하시죠?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살아가는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진실하고 참되고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